오늘의 우리 징검다리 주제는 젊은이들은 어째서 교회를 가지 않는가? 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 기독교도 슬슬 기존 세대들의 전유물처럼 변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변했지. 네, 아무래도 뭐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 다니는 거를 보긴 하지만 조금 유별난 사람 취급을 받는 것도 현실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다양한 교회들의 견해가 있죠. 뭐 결국 뭐 말씀이 옛날에는 지혜로웠고 뭐 선명했는데 뭐 요즘에는 뭐 목사가 비리를 저질러서 그렇다 막 뭐다 말들이 많은데 왜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가? 왜 안 올까요? 젊은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지. 미래가 암울하다. 이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지금 이제 말했듯이 요즘 그 아이템이 젊은 사람들의 욕구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에는 좀 고리타분하다. 뭐 이런 뉘앙스가 세상에 있는데 진리라는 거는 그럴 수도 없는 가치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지도 않아. 인간 모두에게 너무나 선명하고 반박할 수 없는 아주 네. 절대적 위치를 갖는 확신이라고. 그래야 돼. 그게 진리야. 근데 사실 교회가 옛날에 비해서 뭐 크게 달라졌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 원래부터 무능했다는 얘기지. 그런데 옛 시대에는 통했다는 얘기야. 그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젊은 사람으로 뭔가 이렇게 좀 이해되는 특성이 있다고. 상당히 이성적이고 또 자기 이익을 중시 여기고 막연한 두려움이나 이런 강요 같은 것은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아,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의미가 부딪히는 의미가 달라. 어른들은 나이 좀 먹은 기존 세대들은 이걸 종교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고 각오와 다짐의 문제고 그 신 앞에 이미 자기는 그렇게 살기로 정해놓은 거야. 신의 두려움 때문에 그래. 종교는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니까 그걸 종교라고 이해했을 때에는 묻고 따지지 않고 절대적 그 의미 앞에 복종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 그러면 툭 까놓고 말해서 어느 정도의 무지했다. 그런 건가요? 무지한 정도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냉철한 이상으로 들여다봤을 때 네. 믿을 가치가 없다는 얘기야. 믿는 거를 부끄럽게 여기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여기고 허망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신앙한다는 사람들의 확신을 망상이라 여기는 게 있는 거야. 그런 취급을 받는다고. 받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을 만한 가치가 아니라고. 아, 지금 펼쳐져 있는 가치들이요? 믿음이라는 거는, 진리라는 거는 젊은 애들이 열망해야 될 가치야. 꿈과 소망이 뭐 끝간데 없이 펼쳐나가는 세대니까 네. 내 행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목숨 다해 투쟁하겠다고 하는 각오와 또 그런 힘과 열정과 이제 시작하는 자들의 도전이니까 막을 수 없는 힘으로 믿음이라는 게 가치를 가져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그러면 지금 목사님의 말씀을 풀어서 말해보자면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게 교회에서 풀어내는 이 내용들이 그 가치가 될 만큼의 내용이 안 된다. 의미를 못 가는다는 거지. 근데 진리가 내용이 빠진 무슨 껍데기냐? 그러면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가치가 없고 인생을 협박 속에서 자기 자유를 다 몰수당하고 굴복하는 자의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종교 생활이 갑갑하게 짝이 없고 갑갑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인생 송두리째 말아먹는다는 생각을 한다고. 설득을 못 시켜주잖아. 근데 설득해야 될 게 사실 너무 많잖아요. 뭐 과학적이로든 뭐 이게 역사적이로든. 우리가 그런 거를 단시간에 깊이 있게 접근해 갈 수는 없는 건데 신앙의 가치가 뭐냐고 물었을 때 네네. 납득이 돼야 되고 그게 너무나 소중한 가치고 자기가 차지해야 될 근본적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압도적인 확신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게 자기의 소망의 실체라고 생각해야 되고 자기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법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실제니까 그게 실제야. 진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의 능력이고 진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소유하게 하는 거라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가치가 돼요. 그리고 우리 생명이 궁극적으로
기본적으로 꿈꿔야 되는 우리 행복의 실체라고. 실제로 그래야 돼. 이건 뭐 남녀노소, 나이에 뭐 많고 적음, 성별의 차이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세대 차이도 여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확신하셔서 내어준 인간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영원한 가치라고. 그건 하나님의 확신이 들어있는 거야. 이 가치여야 돼. 근데 우리가 이 가치를 놓쳐버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설명하는 가치가 젊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설득력 하나도 없어. 설득력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도 감동스럽지가 않아요. 존경스럽지도 않아. 그를 의탁하고 싶지가 않다고. 그의 말을 신뢰하고 그 말을 의심 없이 내가 소망하지 않아. 왜 그럴까 도대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밖에 못 가르치네. 그러니까 진리가 틀렸느냐, 너희들이 가르치는 그 확신이 틀렸느냐. 여기서는 우리는 심히 의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리는 없어. 우린 그렇게 말하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설명하는 말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결론을 그들에게 말하니까 하나도 믿음직스럽지가 않고 신뢰할 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자기 생명의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는 미친 짓 같아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풀어내는 내용이 사실은 뭐 되게 신화 속 판타지 그렇죠. 같은 이야기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허망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렇지. 아니, 나도 느끼는 거고 이게 네. 이제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존립이 네. 판정 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신분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꿈이 될 것인지 아니면 무지몽매하게 우리를 세뇌시켜서 네. 멸망으로 끌고 가는 유혹이 될 것인지가 결론 난다는 거야. 이게 그 얘기야. 자, 이제 그 이야기의 적나라한 이야기를 우리가 딱 얘기를 하자면은 이 이야기야.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이 있어. 그걸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래요. 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궁극적 기준이 되고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은 우리와 상관 있는 일이고 우리가 그거의 주인공이다 이거야. 그거 우리가 소유해야 될 영원한 가치다 이거지. 꿈이야. 행복이라 이거야 이게. 네. 이게 설명이 돼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자존자시다 그러잖아. 스스로 그렇죠. 존재하신 유일하신 분이야. 그렇죠. 영원하시다. 최고의 신이다. 뭐 얘기하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야. 전능하시다. 무엇이든지 그분은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다. 네. 전지하시다. 사랑이시다. 심판자시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신다는 거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며 아버지로서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행복해 하시겠다는 거야. 그게 네. 성품이야. 네.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러잖아.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러잖아.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분이야.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이 있어. 벌려놓은 일들이요. 그 성품을 가지신 이가 그 성품에 따라서 그 마음의 결정을 따라서 일을 하셨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하셨다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분의 성품을 설명하는 것하고는 반대야. 그러니까 애초에 조금 말이 안 되게 자꾸 가르치니까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니까 교회를 안 나간다. 그렇지. 이게 만약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라 한다면 우리는 큰일 난 거야. 우리의 몰락이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하고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다는 거하고 맞아야 돼.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자는 악한 일을 하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 그런다고. 그렇죠. 생명이시라 그래요. 의의 주인이시라 그런다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그분은 심판자라 그래. 그래서 우리를 형벌한데 모든 사람을 지옥에 집어넣으시고 불못에도 거침없이 던지신다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셨는데 사랑은커녕 그분은 우리를 불구덩이에 누우시고 행복해 하시며 족하시다고 그러신다니까 안 맞잖아. 안 맞죠. 그러니까 못 믿는 거야. 이게 심각한 문제지. 그분이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이 하신 일이 인간 다 죽게 생겼어요. 모든 사람이 지옥 가게 생겼어. 불모에서 던져지게 생겼다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의지로 만드시고 그 의지를 선악과 앞에 두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야. 그것 때문에 인간은 다 지옥 가게 생겼어. 하나님의 일은 다 망가지게 생겼다고. 뭐가 전능해? 무능하시잖아.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도 생각 안 할걸요? 이게 근본이야. 그러면 그걸 알고 하셨느냐 모르고 하셨느냐는 거야. 무지하시잖아. 그걸 아시면서 그 일을 하셨을 리는 없잖아. 근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 신화나 뭐 북유럽 신화처럼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럼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게 목사님 하신 말도 맞는데, 근데 그렇게까지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그냥 타협점이야. 어쩔 수 없는 우리 위치에 대하여 그냥 이해해 보려고 하는 몸부림이지 실상이 아니라고. 아니, 하나님이 그러신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무능하고 무지하고 잔인하고 해서는 안 되는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 못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이 묻는 것 중에 목사님 말씀은 어찌됐건 그 교회에서 풀어내는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이시고 그치? 정의시고 뭐 온갖 이름은 다 붙이는데 그거에 대한 풀어내는 그 하나님은 굉장히 이상한 하나님이라고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가 하신 일을 봤더니 당신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더라 이거지. 아, 그러니까 오히려 우습게 보이고 기독교가 더 우습게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육자야. 마귀보다 더 악하신 분이 된다고. 이게 젊은 애들은 여기서 이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걸 간파해요. 그 너나 믿으라는 거야. 하나도 하나님이 내가 믿어야 될 만한 감동스럽지도 않고 능력 있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그 신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그걸 왜 믿어? 근데 그러면 실제 아닌 것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종교적 위안이라고. 아, 그렇죠. 실제가 아닌데도 마음에는 위안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교회 가면은 조금 심성이 하신 분들이 조금 있으니까 가서 위로받고 뭐 그런 것들도 많잖아요. 종교야 종교. 네. 근데 맞아요. 종교는 문제가 뭐냐면 실존이 아니란 말이야. 그건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옳게 살려고 하는 가치의 추구지 실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법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 영혼이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고. 아니 근데 요즘같이 자기 이기주의가 급급한 시절에 아니 내가 마음의 위안이나 받자고 한가하게 나는 그런 상처 안 받고 있고 나는 아무런 그런 거 안 느껴. 가책 느끼면 실패하잖아 요즘. 아, 그렇죠. 실패한다고 말하죠. 그렇지. 착한 거 바보 같잖아 요즘. 왜? 내가 사람들한테 잔인하게 내 이익을 위해서는 물러서지 말고 내 걸 챙기기 위해서는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그 고귀한 가치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돼? 돈이 돼? 지위가 돼?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요즘에 생각해보면은 그 어머님들이나 이제 아버님들이 자기 자식 교회 가라고 교회 막 끌고 가잖아요. 이것도 되게 악순환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지. 그 데려갔다가 벌써 이성으로 간파해가지고 이제 성인 될 때쯤에는 교회 안 가잖아요. 아, 나 안 갈래. 속아서 끌려갔거나 같이 가면 과자 사준다는 말에 솔깃해서 간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어릴 때는 그게 통하지만 어릴 때는 샘이 이제 발아져서 나 그거 받고는 안 가. 그 효용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는 끌려가다가 엄마가 용돈 줄게 그러면 가지. 그쵸. 돈 때문에 가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가는 게 아니야. 믿음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젊은 애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해 가르칠 때 그들에게 영원히 이거는 진리라고 확증받을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불가능해. 마땅히 그래야 될 믿음이 아니 그럴 가능성이 없는 믿음이 됐으니까 이건 뭔가 큰 사달이 난 거야. 그게 벌어졌다고. 믿음은 누구나 어린아이가 듣건 나이 장성한 자가 듣건 하나님의 확신만큼 감동적이어야 돼. 압도적이어야 된다고. 절대 우리가 믿음 고백할 수 있는 압도적 진실이어야 된다고. 진짜 그래.
근데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증거를 못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말도 되는 건가요? 지금 어찌됐건 우리가 그런 시대를 거쳐왔지만 지금 나와 있는 뭐 믿음의 내용들이 훨씬 옛 시대보다는 조금 앞서져서 나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똑같아. 믿음은 똑같아. 2000년 전의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거의 똑같아. 근데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온갖 이론들, 다른 주장들이 여기 난무해가지고 이제는 뭐가 하나님 말씀이고 뭐가 인간들의 확신인가가 구분도 못할 정도야. 그러니까 진리가 선명해진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여기 켜켜이 쌓여가지고 그런데도 답이 안 나왔다는 얘기야. 사람들이 겁을 안 먹어. 지옥 간다는 소리에. 그렇네요. 그 지옥 간다는 소리나 불못이라고 하는 소리가 그 사람 겁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얹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필살기처럼 쓰잖아요. 요즘은 지옥 없다고 주장하는 교회들도 많아.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나약한 인간의 심성이 악을 향하여 치달아가는 그거를 멈춰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윽박지르는 공포라고 생각한다고. 그럼 진실이 아니야. 그게 없는 공포를 가지고 인간을 협박해서 붙잡아 두려고 하는 저희라고. 그걸 종교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회가 종교처럼 됐어요. 지금 종교라고 꺼리낌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종교는 실제는 아니나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실이라고 안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선한 목적을 향하여 종교를 의탁하고 살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돈 벌어서 세상의 문화를 차지하는데 여기서 도태되면 지옥이야. 거기가 바로 그것이 절망이라고. 그게 지옥이죠.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 세상이 그들에게는 저들이 말하는 천국보다 더욱더 절실하고 현실적이라고. 그러함에도 이 진리는 인간이 마주치고 있는 영원한 숙제라고 우리에게 확신돼야 돼. 이 성경은 인간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하나도 오류가 없는 무오한 하나님의 확신이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진실이야.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라고. 그런데 교회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게 안 된다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지만 그가 하신 일을 세상에 드러낼 때에는 그분이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그 성품에서 하나도 합당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불신을 받는 거야. 그게 누구 책임이냐? 교회 책임이에요. 그럼 교회는 누구 책임이냐? 신학자들 때문이야. 신학이 그러한 성품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성품에 합당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탁하신 말씀이 돼야 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가 하신 일이 이 세상을 도륙하고 형벌하고 심판하고 끝장내시려고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야.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아니면 창조 세계의 한계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소개받았던 그 성품의 그 하나님이 아니니까 기독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도 신뢰할 수가 없는 분이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해결돼야 된다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건 맞아. 그가 하신 일을 거꾸로 알고 있다고. 우리가 그가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선악과도 만드시고 마귀에게 유혹도 받게 하시고 그래서 타락하게 하시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목숨 다해 충성하게 하시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형벌하신다는 얘기거든. 이거 잔인한 하나님 되는 거야. 별로 믿을만하지 아니 이건 된다. 믿을만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원수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가치가 없어. 존경스럽지가 않아. 그분을 소망할 수가 없다고. 그분이 내 행복의 창조자라고 생각이 안 돼.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녀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확신이 안 된다고. 왜 우리가 신앙하려 그래? 행복해서 그러는 거야. 왜 우리가 신앙하려 그러냐? 우리가 영화로워져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영원한 확신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분이 정하신 의라고. 의.
그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인데 또 우리에게 그가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네. 그리고 그분의 열심으로 성취하신 일인데 이거 너희 소유하라 이거야. 너희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너희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야. 너희가 지금 인간의 한계 속에 머물러서 이 세상을 힐끗거리며 여기서 주어지는 기쁨으로 만족할 너희가 아니라는 얘기야. 너희는 땅을 딛고 살지만 실제로 너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약속받고 있는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란 얘기야. 그분을 아버지라 불러라. 우리가 그분은 아버지시다 하는 거는 실제로 그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의 의도는 사랑이라고. 너희가 내 사랑이다야. 어떤 사랑입니까? 맞습니까? 할 때 너희는 의심할 것 없는 내 자녀다 이거지. 자녀에게는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시고 싶은 행복이 이해되는 확신이라고. 이게 우리 의미야.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그러신 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듣게 될 때 이거보다 더 영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우리들의 위치가 있느냐 이거야. 그런 약속이 있더냐 이거지. 그런 행복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법이 있더냐는 얘기야.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선택하셔서 그렇게 지으시고 그렇게 너희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야. 약속하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그러한 의를 너희에게 실현하시기로 정하셨다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너희의 행복이 없다 이 말이지. 따져보라는 얘기야. 의심해보고 확인해보라는 얘기야. 나는 나의 성품에 대하여 다 공개하고 나의 뜻에 대하여도 다 공개하고 나의 할 일에 대하여도 다 공개하는데 거기서 납득 안 되는 거 있더냐 이거지. 너희와 상관없는 거 있더냐 이거지. 그게 우리 생명의 의미야. 인간은 다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너희 행복해져야 될 약속이 있다 이 말이야. 권리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거지. 그게 너희다 이 말이지. 너희는 보잘것없고 행복해지기는 영 가망 없는 존재같이 너희가 절망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확신에 의해서는 너희보다 귀한 자가 없다는 얘기야. 너희를 위하여는 그의 나라와 의의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부르신다는 얘기야. 실제로 부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정하셨다는 얘기야. 그게 믿음으로 회복될 때에 아니 머리 좋고 따지기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감동스러워야 돼.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영화로운 신분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된다고. 인간은 궁극적으로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래야 젊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자기를 위하여 믿는 거야. 자기를 위하여 믿는 거. 신앙은 자기 행복을 향한 목숨 건 투쟁이다 이거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도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거나 봉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투쟁이고 우리를 위한 수고고 자기를 위한 다른 박질이 돼야 된다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자기 행복해지기 위하여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해되면 그 길을 마다할 자는 하나도 없고 아니 그 길에서 자기가 가망 없어질까 봐 목숨 다해 투쟁하게 돼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가 가리키는 게 하나님을 거꾸로 가리켜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바쳐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으니까 싫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의 행복만을 위하여 당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그걸 하시려고 하는 의미라고 그러셨으니까 이거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꿈이 된다고. 교회가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르치고 있다고. 지금은 신앙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의 미래가 다 지옥가. 다 불못에 처박힌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모든 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능히 나올 수 있다고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너희 행복할 것이다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기 살기로 투쟁하는 거는 영광스러워지려고 하는 거거든.
부유해지려고 그러는 거야. 행복해지려고 그러는 거라고. 이건 본능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고 그분은 그걸 하시기로 창세전에 이미 정하신 분이고 그게 너희에게 권리처럼 주어졌다 하니까 이러면 인간들은 이제 진리를 향하여는 목숨 걸고 신앙의 소망을 갖게 돼 있다고. 억지로 누가 하라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교회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꾸로 가르친다고. 지금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의 노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내 행복을 다 몰수당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향하여 내가 수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나를 위해 사는 것도 불가능한 인간이 어떻게 남을 사랑하여 그에게 내 모든 생명의 의미를 내어놓을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행복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야.